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리더십을 많이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런 책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의 평신도의 모델 되어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정말 우리 그 민족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무너지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불타 없어진 정말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2장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회파된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지을 수 있는 기지가,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또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술 간호로 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을 치유하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건도 조성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강의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얼굴을 인상을 쓴다든지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근심이 있다면 이것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에 독을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인상을 쓰면 페르시아 법적으로 원래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평생 수심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또 성전이 무너진 것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사형감이니까. 어떻게 왕 앞에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인상이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모든 수심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단어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크고 두려움에 있었던 위험이 있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왕이 물어보다니 먼저 이건 사형감이 아니라 도리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답변을 통해서 그의 꿈꾸던 성전 건축과 재건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위기의 상황,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야, 위험철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도리어 지금 도와주겠다고 묻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때로는 금방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대형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집회하고 내일 집회하고 모레 3일 동안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내일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구원 초청을 하지 않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을 드십시오, 구원 초청을 늘 하는데 그날따라 안 하고 내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날 밤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나서 수만 명이 죽어지는, 그래서 정말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정말 기회를 놓쳤던 이 무디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존 F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백악관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하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날 너무너무 감기 몸살로 알아서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근데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며칠 있다가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예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위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가야 1장 1절에 보니까 기슬르월이라고 말합니다. 기슬르월. 몇 월 때라 그랬죠? 11월 12월이라 그랬죠? 2장 1절에는 니산월. 몇 월 때라 그랬어요? 3월달 4월달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4개월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4개월째 울고 있었어요. 4개월째 계속해서 44개월을 계속 금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파하고 금식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끈기 있게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5개월, 6개월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우리 VIP 초청 목장 모임 속에 전도 대상자가 오게 하시고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란 김장할 때, 배추 셀 때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란 바느질할 때 필요한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란 포기란 실패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인내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면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회가 되어지고 기적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강청하는 그 과부의 그 강청이 결국 응답받는 역사의 내용인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다가 응답이 없을까봐 중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간이고,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왕이 내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회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는 것은 짧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번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좋은 기회가, 찬스가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내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짧은 기도, 이 번개 기도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순간순간 사람을 만날 때에 내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저가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마음이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가 말하는 그 소습 속에서 잘 듣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가, 한마디의 내용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이 묵도라는 것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을 뜨고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짧게 기도하고 5절과 6절에 쫙 설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5절과 6절 보여주시고, 느헤미야는 미리 벌써 4개월 전부터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 민족 회복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 하였는데, 6절.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의를 갖추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는 겸손의 그릇에 말을 담지 않아요. 사랑의 그릇에 말을 담지 않아요. 진실의 그릇에 말을 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태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확신 있는 말을 하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랑이 담긴 준비의 모습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5절에 왕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방법과 모든 내용과 여건과 사람들을 붙이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휴가를 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보통 직책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무조건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건축가인가요? 설계사예요? 건축을 어떻게 세우며 벽을 어떻게 건축자가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길을 여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왕은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묻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러분,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예요. 왔다 갔다 2600km예요.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몇 명이 동원해갖고 어떤 건축자재가 들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건축자재를 동원해서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걸릴지 이 건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또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성전 건축이 얼마나, 언제 네가 돌아오겠느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따라합시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여 이런 시간만 주십시오. 그 시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벌써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왕이 말할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기다렸던 그 순간에 쫙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준비를 안 해요. 완전히 신비주의야.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준비만 열심히 해.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리더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시작. 할렐루야. 이야, 고민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준비하고 며칠 걸리는지 얼마 드는지 다 하고 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8, 7절에 뭐라고 하냐면 1300km 가는 그 모든 길 속에 나는 지금 유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유대 이민 3세란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근데 여러분, 거기 1300km 가려면 중간에 많은 국경을 넘어야 돼. 지금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지금 속국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면 많은 사람이 막으면 못 가잖아요. 왕이요, 내가 길을 열어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고 막지 않도록 나에게 허가증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8절에 성벽을 세곤 안에 있어서
들어갈 자재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얼만큼 필요하니 이 얼만큼을 다 좀 공급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왕이 이 마음을 갖고 허락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기도하고 있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너 왜 근심 있어? 너 왜 소원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쫙 설명하니까 왕이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여러분, 내가 계획한 모든 준비의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제 다이어리 맨 첫 장에 이런 말을 늘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다시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물쭈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하여 기회를 붙잡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내가 왕에게 부탁한 거, 이 모든 것은 자재를 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왕과 대하면서 막 감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다 이거. 주님이 도우시고 있구나, 주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이 느헤미야는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 온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잠시 후에 부를 겁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21장 1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에 담긴 물이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것처럼 여러분,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을 요청했습니까? 요청 안 했습니까? 요청 안 했지요. 요청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병을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의 축복으로 군대 장관을 파송하시고 마병을 파송하시어서 느헤미야가 1300km를 걸어가지 않고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 장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4개월 전과 눈물로 금식하며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4개월 만에 응답해 주셔서 꿈과 같은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기대하고 금식하며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의 중심만 바르게 쓴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의 축복까지도 주셔서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